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그 남겨져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 격려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로마에 사도 바울이 성환이 돼서 거기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 바울이 이태라는 것은 2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2 years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 그래서 로마 병사가 아마도 하루에 4교대를 하면서 6시간씩 그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그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로마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투옥이 되어서 순교하기 전까지 다시 투옥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을 보시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났던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마케도냐로 갑니다. 하여간에 참 끈질긴 분이에요. 그죠?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그냥 어디 요양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복음 증거하러 가고 또 잡혀오고 순교하고 그냥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냥 미친 사람이죠. 예, 우리도 무엇인가 미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열정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고작 미치는 것이 세상적인 거 얻기 위해서 미쳐서 살아간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에 미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염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염성이 있는 사람. 마케도냐로 갈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 디모데를 남깁니다. 디모데를 거기에 남긴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1장 3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리키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겼습니다. 이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 정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정신은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팽배합니다. 다극화되어 있어요. 영원하고 보편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객관적인 진리도 없다고 말해요. 다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다 주관적이에요. 이 종교는 이 종교대로, 저 종교는 저 종교대로 그냥 각자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이 그리고 세계화가 돼서 이제는
땅끝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트위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요즘처럼 유언비어 퍼뜨리기 좋은 시대가 없어요. 말 한마디를 퍼뜨리면 그냥 이게 검증도 안 되고 그냥 퍼져버립니다. 전 세계가 그냥 동시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알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 문화,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다원주의가 시대 정신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냥 각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인정하자. 관용이 이 시대 정신이 됐어요. 관용 좋은 것이죠. 관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관용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이것까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되게 혐오합니다. 무지하다고 얘기를 하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해요. 한번 나가셔서 복음을 그렇게 한번 증거해 보세요. 어떤 결과들이 오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을 관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고 한 시간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여한 박해와 핍박이 와도 이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거짓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어나돌 가스펠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스스로에게도 만약에 내가 다른 복음으로 변질된 것을 전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순간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왜 기독교와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가? 이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빌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빌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복음이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무식한 사람은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배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의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끼리 다투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투기 때문에 사랑의 복음이 힘을 잃어버려요.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가난하고 힘없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사람들, 병들고 지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교회가 진실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결탁합니다.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일을 다했는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목회자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매스컴에 안 나타나서 그렇죠. 그런데 정말 교회가 역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폄하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섬김의 길을 가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면 그 복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때문에라도 이 복음을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에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복음대로 일치된 삶을 살아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사람이었어요. 창념한다는 말을 사실은 잘 안 쓰는 말이죠. 그것을 꼭 붙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창념하는 건데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신화는 아무래도 그 영지주의와 관계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육체는 다 속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는 다 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음식을 그 다음에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끝없는 족보 이것과 관계되는 것은 아마 유대주의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유대주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지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와 유대교가 결합돼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이단 사설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팽배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단 가르침들이 결국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변론을 만들어내요. 논란거리만 만들어내요. 하나 생명력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세 가지 기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가꾸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경건에 힘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저는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라 생각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것보다 더 선해야 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속이 깨끗하게 키워야 돼요. 사랑이 많은 자녀들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공부할 이유가 생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될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외형적인 것을 갖추고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을 가꾸고 됨됨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사람이 속이 변해야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속은 안 변하고 겉만 외화 내빈 겉만 화려하고 속인 빈탄터리가 돼가지고 속이 가난한 사람 되지 마시고 속이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부한 것입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갖는 사람이 정말 부자예요.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선하게 가꾸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단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헛된 말에 빠집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선생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부산의 모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논문을 거의 카피했어요. 그 정도는 표절이 아니라 복사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터져요. 지금 표절한 사람이. 여당에서 지금 당선된 사람이 표절됐다고 나오는 사람이 벌써 3, 4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야당도 한두 명 결혼되고 있고 아마 야당 의원들 속속들 뒤집으면 엄청 나올 겁니다. 박사 논문들 쓰면서 표절 안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많아요. 자기가 뭔 말 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게 허다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을 확신 있게 말할 때는 두려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가 2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딱딱해져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돼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요. 오래되면 가만히 있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봐요.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행위로 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두려워합니다. 율법 폐지론자는 율법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미워하고 거부해요. 이게 율법 폐지론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마음대로 해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율법 폐지론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율법을 성취해요, 우리는. 율법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율법을 미워하지도 않고 율법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십계명을 사랑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명령들을 사랑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명령이 무엇을 하라는 긍정명령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613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 중에서는 종교, 제사와 관계된 명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됐어요. 그렇지만 도덕법들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모든 도덕법들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그 종교법들은 종교 제사법들은 그 문자들은 폐지가 됐지만 그 정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그 정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묵상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율법을 무시해도 율법에 대해서 무지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선하고 가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져요. 세상에 법이 있죠. 법을 짓게 되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금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위를 했는데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법에서 저촉되는 건 줄 알아서 나중에 죄로 드러나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상행위를 했다고 한번 생각했을 때 법을 모르고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죄를 금지하기도 하고 죄를 드러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3가지예요. 죄를 금지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해요. 근데 죄를 더하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렸을 때 서리 해보셨습니까? 서리? 저도 한동안 해본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서리에서 먹으려고 서리도 하지만 그 긴장감, 그것을 즐기려고 서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16살 때 장난꾸러기 악당들과 더불어 배나무를 서리하러 갔답니다. 배가 고파서 서리한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그 배들을 서리해가지고 다 돼지들에게 던져줬답니다. 자기에게는 이미 서리한 배보다 훨씬 좋은 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서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배를 왜 서리하느냐?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는 쾌감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짜릿한 흥분을 즐기기 위해서 죄를 범해요. 이것이 법이 죄를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그 금기를 깨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더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율법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율법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게 돼요.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게 돼요. 억지로 지키는 것과 사랑해서 지키는 것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지켜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린 도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